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론하지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부분 조금씩 건너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오늘 지금 1절부터 먼저 14절 말씀까지 먼저 읽고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부분들을 예언에 관한 말씀, 할렐루야, 예언에 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혼자 기쁜가 봐요. 저는 오늘 흥분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이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에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못하는 것인지 어찌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세우기를 위하여 소원하리라. 그러면 너희도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지.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방언에 관한 말씀을 먼저 받으면서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부르고 아멘. 성령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셨던 특징이 예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 예언은 주로 성경이 기록되는 일에 primarily purpose,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바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의 선책, 그런데 예레미야에서요.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을 기록한 말씀인데 누가 기록했어요? 바룩이 기록했죠. 예언은 말로, 귀로 예레미야가 받았고 그것을 서기관 바룩은 글로 옮겼고 그것을 다니엘이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가장 중요한 설스가 예언이었어요. 아니 뭐 거의 다 예언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고 구약에는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면 주로 예언들이 터지고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완성돼요. 근데 성경이 완성되는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방언에는 몇 가지 다르게 우리가 살펴볼 그런 어떤 차원들인데 첫 번째는 복음 증거와 관계돼서는 디알렉토스라. 제가 그래서 무슨 떡같이 말해도 무슨 떡같이 안 한다. 말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깨달아져서 복음이 그들에게 이해돼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모여서 오순절날이 올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순절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면 그날부터 시작했고 10일 후 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는데 오순절날이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여러분 오순절날은 구약의 77절 즉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볼이 추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레위기서에 보리 추수한 그날 너희가 그 새로 익은 보리를 갖고 떡덩이 2개를 갖고 와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다 말고 무슨 제사 드리라 무슨 제사 드리라더니 그 77절 즉 오순절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나 뭐 어려운 사람이나 심지어는 짐승까지라도 마음대로 먹게 너희들이 그 밭 모퉁이의 그 곡물을 네가 수고하여 거둔 거지만 그냥 남겨두라.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하자. 내가 수고한 것도 남주라. 누가 먹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라. 제가 이번에 뉴욕 가서 수요 예배 때 그 말씀했는데 3분의 목사님 만났는데 이 3분이 하나같이 남주는데 이 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더니 막 그렇게 주는 걸 기뻐하시니까 받는 것이 더 많이 돌아왔네. 그 얘기를 수요 예배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뭐 남주는 데 있어서 둘째감 서로 할까 그러는데 거기들은 더 많이 줬나 봐. 막 굉장히 많은 걸 받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방언이라는 말씀하니까 오순절날 임하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데 나중에 세보니까 120명이 남았더라고요. 10일 전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 승천하신 날 40여일가 계셨으니까 10일 전이라는 게 딱 계산이 나오죠. 10일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할 때는 분명히 500여 명이 출발을 했는데 380명 가버렸어요. 예수님 오순절까지만 기다려라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좀 남아있었을 건데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언제까지인지 몰라.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그 뭐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죽어도 난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 들은 적도 없나이다. 그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옆에 이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근데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런 사람한테 오시는 것보다는 내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임한 그 성령으로 인하여 터진 최초의 증거는 뭐냐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왜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제가 지금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이 혀는 온몸을 컨트롤하는 곳인데 배로 치면 이 키 같은 것인데 능히 길들이지 못하느니라. 짐승들도 데려다가 다 길들이는데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도다. 나도 왜 그런 말을 내뱉었는지 나도 몰라. 겪어보니까 후회할 말이야. 우리 안고사에 왜 웃으세요? 그럴 때가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때 막 감정에 북받쳐서 나중에 후회할 말을 확 뱉어버렸어.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신자에게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증명하신 것이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은 내가 주도하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아멘. 그것이 구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할렐루야. 네, 광야의 그 사건을 이제는 실제의 사건으로 그때는 따라가기만 했을 뿐이냐 이제는 정말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성도들을 쓰시겠다고 하여서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그 표시로 네 혀는 내 거다. 그때는 글라스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방언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교회에 모여서 누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노이즈야. 시끄러운 소리란 말이에요. 진짜로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좀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목사님 아니 제가 막 옆에서 기도하려는데 누가 막 나갔다 해서 뭐 그냥 기도가 안 돼서 좀 근데 이 교회는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성령론을 설명하고 방언을 받으시면 될 거지. 내가 더 세게 방언을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것을 남들이 볼 때 무식하게 보여. 왜? 그들이 내는 소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영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뭐 자기네들은 그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노이즈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방언이 갑자기 터져 나오면 반드시 통역하는 분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분이 방언으로 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음성을 지금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온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교회의 가짜에서 덕이 된다. 이 덕이 된다는 건 오이코도메라고 했어요. 가짜에서 오이코도메. 오이콧은 집, 건물, 하우스도 되고 패밀리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 사역하는 분이 오이콧을 그걸 많이 하죠. 가족이라는 뜻도 되고 집, 우리가 살고 있는 하우스라는 뜻도 되고 도매는 지붕을 얻다 혹은 지붕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여러 가지 각종 은사가 있는데 방언 받은 사람 많은데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교회가 아직 지붕을 못 얹은 것과 같다. 하필이면 요새 지붕에 비가 십몇 년 만에 다시 새갖고 이게 설교하기 딱 좋죠? 며칠 전에도 비가 굉장히 온다고 하니까 또 막 페인트가 좀 부서져 있어, 떨어져 있어요. 내년 봄에 좀 수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답고 할렐루야. 이렇게 참 좋은 성전이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지붕에 비가 새기만 하면 이거 정말 참 답답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방언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아멘. 수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뭘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어떤 분은 또 이런 설명에 저도 참 동의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한국말이나 영어로 기도하는 건 다 알아듣고서 요놈이 저분들이 작전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갖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저 개백장군하고 백제는 그 웃기는 영화에 그러죠. 전부 다 거시기 머시기 해서 야 우리가 거시기해서 머시기로 해갖고 그렇게 하니까 신라군이 첩자가 들어왔다가 거시기가 뭔가 머시기가 뭔지를 뭐 해갖고 끝까지 그 작전을 알아채지 못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시기 머시기 하는 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들어? 하나님과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고받고 하시니까 나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방언으로 하는 게 누구에게는 덕이 되냐면 4절 시작.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에게 덕이 된다. 자기의 신앙에는 지붕을 얻는 것.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방언을 말하는 게 자기의 영적인 진보에는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언 통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구하는 사람. 자신에게 덕이 되는 건 방언 그 자체인데 남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렇죠? 성경이 분명합니다. 나에겐 덕이 되는데 아멘. 내 신앙에는 지붕을 얻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태까지 방언 받고 신경질 나고 소리 나고 무슨 방언 받고 기분 나쁜 일 생길 수도 있으면 손으로 제가 돈도를 드릴게. 뭐니 맡기면 뭐니. 방언을 받고 처음에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하다가 뭐가 좋은지 모른다는 사람은 맞지만 방언을 했더니 속상하고 방언을 했더니 믿음이 떨어지고 방언을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먹어지는 그런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한 사람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주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여러 사람 있습니다. 옛날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어디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을 뭐에다 쓰는지 몰라서 그냥 어느 날 하다가 그냥 모르겠네 그런 거 안 해갖고 몇 년 안 하니까 그 방언이 다 죽어갖고 여러분 방언도요 하늘의 언어, 신령한 언어지만 언어는 언어입니다. 한국말 오래 안 하시니까 미국에 오니까 한국말도 잘 안 되죠 어느 날. 아니 안 그래요? 저는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미국에 50년대에 유학해서 부인도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25년 동안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만났네. 50년 대와 한국말 잘 못해.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서울대 나왔는데 한국말 잘 못해요. 25년 한국말 안 했대. 아니, 나는 안 그럴 텐데 그러지 마세요. 언어는 안 하면 없어집니다. 해도 이렇게 어눌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 와서 방언이 다시 회복한 사람 많아요. 왜? 다른 데서 안 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혀가 굳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시 기도하시면 되지. 그러고 다시 옛날에 받았는데 받은 방언을 다시 살리기가 훨씬 쉽지 뭐. 까짓 거. 그래서 손 놓고 막 기도해드리면 이제 방언이 다시 살아나서 막 능숙한 방언으로 변하신 분이 우리 중보기도 팀에도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방언은 누구와 누구의 교제냐면 하나님과 나의 교제. 글라사입니다. 같이 하자. 글라사. 디알록텟은 누구를 유익하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왜? 복음이 증거되는데 뭐라면 표적입니다. 여러분 거기 표적이라고 어디 나왔냐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갔나? 예, 거기까지 안 가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이 표적이다. 22절. 그래서 한국의 옛날에 이런 성경파 목사님들이 표적방언, 은사방언 이렇게 그런 언어를 쓰는 게 다 성경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방언은 표적이다. 딱 그게. 어떨 때 어떤 차원에서 표적이냐? 20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교회 내 내부용이 아니라 수출용이란 말이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멘. 그때는 디알렉토스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된다. 그런데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 즉 교회가 모였을 때 예언은 교회에게 덕이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덕이 됩니다.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개인의 덕이 될 때는 글로사로서 하나님과 기도의 언어로 사용할 때 아멘. 신령한 교통을 할 때 덕이 되고 디알렉토스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표적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아멘. 방언이 만약에 통역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이것이 예언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나눠주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같이 하자.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 더 좋은 은사, 더 못한 은사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는데 크리스마스에 박철 입사님 딱 뜯었더니 목걸이가 있는데 최민경 입사님 딱 뜯었더니 가죽 장바가 있어. 야, 네 거는 얼마냐고 가격 따지라게. 아이고 나 그 목걸이 딱 그런 걸 원했는데 누가 딱 알고 목걸이 주셨네. 그러고 최민경 요즘 좀 쓸쓸하고 추워서 가죽 장바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그 선물이 귀한 거지.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고린도서 12장에 뭐라 성령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판단하기에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것을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 네 거 가격표 보자. 네 거는 500불짜리인데 내 건 499불이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어차피 나는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나에게 주셨어요. 돈 갖고 주시지 않았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옆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았어. 자 같이 부러워하지도 말고 자랑질도 하지 말자. 이거 보급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우열이 없다. 방언이 방언 통역보다 더 낫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예언이 방언보다 못하지도 않고 낫지도 않아요. 다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쓸 때 어떤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가 다른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글라사는 나에게 덕이 되고 개인에게 덕이 되고 아멘.
디알렉토스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방언이 통역과 함께 나눠질 때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덕이 되는 게 무엇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기 때문에 개인이 덕이 되는 것은 여기서 논하려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멘.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자는 고린도전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각 성도들이 성령까지 받아놓고는 방언도 받고 예언도 막 터지는 사람들이 서로 싸움질을 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파당을 짓고 심지어는 서로 고소하면서 교회가 나면서 그렇게 파가 갈려서 싸움이 나니까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고린도전서 14장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위치한 그 포인트와 고린도전서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걸 놓치고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뭐 방언보다 뭐 예언이 낫고 방언 통역이 방언보다 이렇게 해서 은사가 우연히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해석하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은사도 저 다른 은사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나쁜 것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호미가 더 좋아요? 괭이가 더 좋아요? 호미가 더 좋아요? 괭이가 더 좋아요? 뭘 하려느냐에 따라 다르지. 삽이 좋아요? 곡괭이가 좋아요? 무슨 작업을 하려느냐에 따라 다르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은사를 갖고 야 네가 받은 방언보다 내가 받은 예언이 더 멋있는 거야? 그러면 곡괭이가 더 좋아? 호미는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무식한 거야. 한국이 만든 농기구 중에 호미가 제일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아. 아무 나라도 호미 같은 게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호미를 만들어. 지금 막 날개도치지 팔린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그러나 호미가 맞는 건 아니죠? 쪼그리가 앉아서 그렇게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좋은 게 호미다. 힘은 못 써. 힘은 곡괭이나 괭이가 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해야 되는 작업할 때는 호미가 아니고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호미라. 마찬가지로 은사도 내가 밖에 있는 사람의 유익이 되려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디알렉토스로 방언을 해서 표적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가 10명이 지금 이제 전도를 하시겠다는데 뭐 이번 주 지난주에 보니까 좀 줄으셨는데 뭐 유튜브로 보셨을까 믿고 하여튼 뭐 10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많은 숫자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목요일에 막 나와서 전도를 시작하고. 할렐루야. 훈련이 덜 됐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훈련 덜 된 상태에서 나가시라고. 훈련이 완전히 되면서 나가면 누구를 의지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vulnerable한 상태에서 나가시라고. 전도에는요 정확한 이론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최고의 전도자들은 나가서요 100만 명, 1000만 명씩 하나님께 오게 한 사람은요 전도 훈련 같은 거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전도 훈련에 관한 책도 안 썼습니다. 그냥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나가서 전했더니 무식하게 했는데 100만 명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뭐 마음대로 했는데 1000만 명이 구원받았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표적이 나타나서, 기사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구원받았죠. 전도 잘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도 별로 이런 공부를 안 시켰어요. 뭐 이런 공부 열심히 체력당에 포기팀 뛰고 막 부셔서 찬영아 그렇게 나갔던데 선교 잘 되지? 그리고 금요일날 밤에 그때 기억나시죠? 처음에 요런 어린애들 데려갈 때 밤 12시까지 여기서 기도시켜갖고. 할렐루야. 영성훈련, 체력훈련 방법은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방법은 뭐 하면 돼? 성령 따라가라. 성령이 오지 않아. 조 목사도 그렇게 했고 무식하게 그냥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가서 하다 보면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 코치하세요. 저 사람 왠지 모르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고구마가 다 익어서 찔르면 들어가는 사람. 근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착해 보여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복음을 잘 받지 않아요. 아무리 온순해 보여도요, 끔찍이 쇄신초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인상 보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사람한테 가시면 거기 준비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찌르기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통역이라는 말이요, 방언 통역이라는 단어가 디아, 족두루라는 충분이라는 뜻과 통역이라는 뜻의 에르네네오라는 단어가, 에르네네오가 interpret 혹은 translation, 통역이라는 번역, 통역이라는 뜻이고요. 그 앞에 그 말로 충분히 다 통하는데도 그 앞에 디아, 완벽하게, 충분하게 방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는 내용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은 많은 경우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한 내용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영으로 지금 교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방언은 내 입술을 통해 나오지만 내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테크니컬리 나의 영과 내 영과 함께 계시고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한다는 말은 조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6절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8장 26절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성도의 뭐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 여러분 잠깐만,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고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과 내가 알고 있는 필요, 내가 원하는 간구를 기도하게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옥자매 그렇죠. 아니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뭘 기도해? 그냥 아무 소리나 해? 비나이다 그러거나, 내가 뭐 그때 아들이 아프실 때 주여 내 아들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차원에서 알지 못하고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 영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뭘 구해야 되는지를 내 영의 소원을 알지 못하는데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소리내서 입술로도 혀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입술과 혀의 차이 다 말씀드렸죠? 입술은 뭐예요? 하트의 경계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영의 차원에서 기도는 내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그 성령님이 오히려 주도권을 차고 나가셔서 내 영으로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이 나에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방언으로 내 혀가 막 움직이게 하시는데, 제가 있잖아요, 제가 방언이 변하는 걸 나도 몰랐는데 알렉스 목사가 대신 듣고 와서 오늘 목사님 방언이 변하면은 뭔 소리 하고 있나? 밤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뚜루룩 변해버려. 딴 방언. 살다 보니까 방언이 여러 번 변했어. 다음에 언제 또 변할지 저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방언을 주시는 건 성령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아무 때나 생각지도 않은데 그분의 시간에 새 방언으로 또 방언하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같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성령님이.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인도해 나가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뭐냐면 마땅히 빌 바를 어떤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 신령한 차원에서 내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몰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안심하시라. 나는 몰라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근데 나는 모르니까 성령이 기뻐하신 기도를 못하고 있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나를 대신하기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간구라는 단어는요, 원문에서는요, 다른 곳에 전부 중보라서 중보라고 고치는 게 더 맞아요. 대신 중보하시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로 돌아왔습니다. 14절 다시 돌아왔죠?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모르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모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에겐 왜 유익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계속 나를 연결시켜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방언이 뭘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러 사람 들었어요. 어느 날부터 알겠더래.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뭘 기도하는지 자기가 알겠더래. 저도 어느 날부터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이제 방언 통역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남의 방언도 통역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끝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건요, 많이 쓰는 사람이 능숙해집니다. 방언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사람이 능숙해집니다. 아까 반대로 방언을 받고도 한 10년, 20년 안 썼더니 방언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방언이 떠나갔다 생각. 아니에요. 안 쓰니까 묻혀버린 거예요. 방언 받으신 분들은 많이 쓰세요. 다시 말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뭐냐면 하나님과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신령한 일에 내가 자꾸 친밀해지고 익숙해지니까 잘 알아져요. 익숙해져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방언 받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방언으로 잘 아는 사람 저희들이 방언으로 기도해요. 제가 목사님들과 피치고 있는 목사님 한 10여 분과 같이 기도하는데 백인 목사님, 흑인 목사님, 필리핀어, 러시안, 인디안, 주이시, 코리안, 그리고 막 인종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한 10명 넘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하필이면 하자 그래서 했다고 거기 나오는 나이 많은 목사님들인데 조 목사님이니까 당신 리더하세요. 그래서 뭐 리더야 기도하는데 그냥 같이 콕 쳐받고 기도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래도 뭐 좀 인도를 하래요. 그래서 인도하라고 제가 할게요. 다른 거 말고 우리 룰을 정합시다. 전부 다 러시아 말로 하지 맙시다. 필리핀 말로 하지 맙시다. 여기서 영어든 한국어든 어느 세상의 언어로 하지 맙시다. 보니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성령파예요. 교단은 여러 교단인데 다 성령파고 다 방언해. 그럼 이 기도 모임 전부 방언으로 합시다. 아멘들 안 하세요? 그리고 방언으로만 하자고 할 때 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혹시 오늘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중에 어떤 특별한 음성이나 특별한 계시를 받으신 분 있으면 그분은 얘기하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빨리 배고픈데 집에 갑시다. 2시간 죽도록 기도하거나 늘 배가 고팠어. 한 오후 4시, 5시 끝나면 집에까지 간식이 왔는데 근데 특별한 음성이나 계시를 받은 분이 그날 그 얘기를 하면요 소름이 끼. 다 목사들이야. 다 은사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날 특별히 어느 목사님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혹은 전체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전율할 정도로 놀라운 말씀들이 나왔어요. 매주는 아니에요. 그걸 받으려고 방언으로 기도한 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너무 빨리 얘기해서 그래요. 그런 걸 체험하려고 방언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그런 일이 부수입으로 생겨요. 우리는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같이 우리는 은사주의가입니다. 은사는요 은사를 너무 하고 체험을 너무 중요시하게 하는데요. 우리는요 은사는요 그냥 연장이다. 아멘.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봉사의 일을 to do the service 하나님의 일을 잘해드리기 위하여 더 강력한
강력하게, 더 이피션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큰 역사를 일으켜드리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뿐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은사는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은사를 받고도 일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죄송하지만 곤장을 맞을지도 몰라. 아멘. 또 안 하시네. 은사만 잔뜩 받아놓고 일을 안 해드리면 왜 일을 안 할 거면서 툴을 들고 갔냐 말이야. 딴 사람이라도 그 낫을 쓰게 하지. 자기가 낫을 딱 집에 가더니 딱 걸어놓고 안 했어. 다른 사람은 그냥 별을 이렇게 뽑고 있어. 옆에 계신 분이 일하지 않을 거면 은사 반환하자. 은사는 왜 들고서 난리를 치냔 말이야. 일도 안 할 거면서. 은사주의가 잘못하면 그렇게 잘못하게 좀 끌고 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클래시컬 페나코스탈리스트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우리를 불려요. 저 사람들은 전통적 오순절주의자예요. 그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더 잘 섬기라고, better serve라고 은사를 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방언을 쓰는 그 세 가지 덕이 되는 거, 개인에게, 세상 사람 전도할 때, 또 그 다음에 교회에 덕이 되게 할 때는 그 방언과 함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역의 은사가 같이 있어야. 근데 통역이 뭐라고요? 디아가 들어가서 통역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깨달아지도록. 아멘.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얘기죠? 나팔을 부는데 또 저는 뭐냐면 필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시죠? 저는 필이고 검은고 이렇게 하프 같은 거죠. 또 나팔을 부는데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게 나팔인지 필인지 잘 분별하게 하면 듣는 사람에게 헷갈릴 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느니라. 그래서 누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무슨 메시지를 줘서 잠깐 자기가 혼자 개인의 덕을 되기 위해 집에서 혼자 주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와 기도할 때 교통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교회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있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누군가가 탁 일어나서 방언이 터졌어. 자기가 제어할 수 없고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방언이 터지게 하셨는데 무슨 메시지가 임하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도 어떤 딴 사람에게 그 즉시 방언 통역이 시작돼 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전체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앞에 충분히 통역이란 말이 있는데도 디아가 더 합쳐져서 그 두 단어가 붙어있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확실하게 통역돼서 전달되게 하도록. 대충 뭐 비스무리끄리하게 이런 거 말고 확실하게 전달되는, 은사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는 그게 예언보다 낫다. 우리가 봤죠? 예언이 방언을 하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예언이 낫다. 차라리 혼자 받고 혼자 예언하는 게 낫다.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방언하는데 통역이 있다면 그게 예언보다 더 덕이 세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세국 3주째 다시 강조합니다. 이거는 짜고 치는 일이 될 수가 없고 혼자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막 대충 하는 일이 되는데 예언은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요.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예언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또 2부로 계속 가는데 시간이 되는 때까지 해서. 자, 첫 번째, 말씀 밑에 예언이 있다. 말씀, 기록된 말씀 밑에 예언이 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언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고 훨씬 더 약속이 있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열매 많습니다. 예언 따라 살면서 열매 맺히려고 생각하는 분은 돌배 몇 개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세요. 말씀 따라 삽시다. 청난 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감당할 수 없게. 저희 집에 지금 화분 안에서 감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거든요. 내년 봄 되면 저희도 심을 거예요. 한 3년, 4년 지나면, 한 3, 4년 걸리면 감이 이렇게 이제 달릴 건데, 원래 감은요, 까마귀 밥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막 따드시지 마시고, 까마귀 밥으로 지금 주로 까마귀들 다 먹으라. 우리도 하나씩 먹읍시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서 과실을 맺은 같이 어떤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는 묵상합니다. 묵상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해라. 그쪽에 큰 약속이 있어요. 예언을 듣고 행하라. 거기에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예언은요, 일로 가야 사는데 저쪽으로 갈 때 야! 글로 가면 죽어! 그런 기능이에요. 한 발만 더 나가면 떨어져 이 바보야! 돌이켜!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할머니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막 길 건너면 할매 좀! 그런 거야죠. 서울 손자가 할머니 여기 파란불 바뀌는 거 보고 그러는데 법에 걸린다 그래도 할머니가 막 가는데 뭔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따라서 자 할매 좀! 그러고 딱 뭐. 예언은 주로 그런 기능이에요. 정말 그냥 놔두면 처박혀 죽게 생겼을 때 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자세하고 정확하고 말씀대로 사세요. 예언대로 살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가는 사람 예언이 별로 필요가 없어?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예언을 받으려 별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첫 번째 예언 기도하신 분이 당신은 목사 되지 말라. 근데 갔어요. 저는 신학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어느 기도 원장이 당신은 목사 되지 말라 그러는 예언을 했는데요. 그분이 기도하면 별별 일이 일어난대.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성령이 제 안에서 저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전 말씀 따라서 예언 따라. 잘했죠? 여러분들 목사가 다른 목사가 얼굴에서 그 말씀대로 갔어요. 예언을 무시하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데 약속이 있어요. 분명한 보장.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기록한 우리도 기록된 말씀 나를 통하여 수없는 말씀이 기록됐는데도 성경의 저자로 사용받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 엄청난 선지자였으나 서책을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갖다 놓고 기도하다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서 70년 만에 포로가 끝나는 걸 그때 깨닫고 뭘 놓고 자기가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인데 자기가 기록한 건 뭐만 기록했냐면 자기가 받은 것만 기록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 안 해주셔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건 말씀 안 하셨어요. 종말의 때 일어나는 일을 그냥 세상 역사를 쫙 무슨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기록해놨지만 그건 그거고 정작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거 뭐예요? 우리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고 하는 받았던 그때가 69년째 됐습니다. 다니엘이 딱 그 말씀을 뭘로?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고 딱 보니까 시간 계산해보니까 내년이네. 그때부터 금식을 하는데 유대인의 금식은 물도 안 마시고 하는 금식입니다. 21일 80이 난 노인이 21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왜? 예레미야 기록된 말씀으로 포로 생활 70년 끝난다는 것이 코앞에 왔다는 것, 목전에 왔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사도들도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모범을 보였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요, 예언한다, 예언의 은사 있는 누가 뭐라 그런다 그래서 우르르 쫓아가는 건 주로 성경 되게 안 읽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할 때 여러분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지 3개월 되신 분이 아니야 2개월 반 만에 오신 지 3개월? 성경 읽으라고 말해서 성경 읽기 시작한 지는 2개월 반 만에 성경 한 번 딱 끝나고 2023년에는 제가 3번을 읽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가 중요하다? 예언 받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읽는 모든 말을 생각나, 기억나. 그 말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성령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기억나게 하고 어떻게 깨닫게. 성경을 안 읽은 분은 성령님도 대책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성령파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성령파입니다. 오순절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에 성령파의 논리를 읽겠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해라. 말씀에 기록된 약속은 다 믿어라.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기적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별별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은사를 쫓아가서 기도하고 뭐 무슨 체험하라고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건 다 믿는다. 말씀에 하라는 건 다 한다. 말씀에 약속대로 기도하면 말씀에 약속한 대로 다 나타난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쏟아진 거예요. 은사를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는 체험과 기적은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하면 그냥 나타난다요. 그래서 바이 프로덕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살면 그런 거 그냥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주에 더 가겠습니다. 오늘 밤이 또 깊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들 먼저 더 다뤘어요. 방언도 좋고 아멘. 방언 통역도 유익한 덕이 되는데 예언도 덕이 되는데 예언은 특히 믿는 자들에게 덕이 된다. 교회가 모였을 때 예언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경우를 14장에 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좀 더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미 말씀드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집사들을 뽑을 때 또 스데반 집사가 그 기준이 어떻게 된다 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성령 세례와 함께 나타나는 은사들이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좀 다른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시간에 해서 하여튼 12월 달에 성령론을 하니까 따끈따끈하고 좋습니다. 올해 말에 여러분 은사도 더 받으시고 이미 받은 은사들을 더 활용하셔서 신앙생활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시고 집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시고 큰 복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에 승리하시고 이 연말을 그렇게 좀 끝내야 2023년도 무슨 희망이 있겠고 우리 교회가요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준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기도할 때마다 계속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너무 기뻐하시고 2023년에 핀추구가 좀 들썩거리게 생겼는데 그럴 때 아마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하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좀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송하는